1장 18절로 21절 말씀, 대속의 은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들이 지레에 겁을 먹기가 쉬워요. 너 옆집에 있는 누구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아싸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낙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온전하라라는 말도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모든 행위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우리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끝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고 하나님처럼 성품이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라는 말씀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즉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으로. 에덴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울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잖아요.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성의 기준이 하나님과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연합된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때는 모든 죄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만날 때는 우리가 다 죄 없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더 이 땅에서 손해보고 더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 주님과 연합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합될 존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오늘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돼요. 마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가 머무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거룩을 노력하고 온전함을 노력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준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사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될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이 이 땅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그것이 족장들의 믿음이며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제일 기분 좋은 게 내가 어디를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분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돼요. 무언가 우리들이 거룩을 향하고 있고 무언가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들이 근신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는 너희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대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속이. 그런데 그 대속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값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대신 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 속하다. 이게 이제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살 때 이제 사오는 그런 용어인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되사온다 그런 의미예요. 되사온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어떤 개념으로 등장을 하냐 그러면은 성경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고엘 제도, 물은다 그래요. 물은다. 그런데 물으는데 땅도 물고 사람도 물르고 그래요. 사람도 물고 땅도 물러요. 근데 땅을 물으는 것은 룻기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보아스가 땅을 물고 그리고 땅뿐만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을 물으잖아요. 그거를 되산다. 고엘 제도예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 그런데 그 되사오는 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했냐? 이사야서 41장 14절, 43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구속주라는 말이 바로 대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속해 주시는 분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대답하면 대부분 맞는데 예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그 값을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거예요. 대속. 되사왔다는 말이에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 갇히게 되어지고 죄에 팔린 바 되어졌고 죄에 매인 바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인 우리 예수님,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한 분 그에게 담당시키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한다 그러면은 로마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은 얼른 금이나 음으로 얼마에 값주고 대속했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이나 은이 없어지나요? 여자들이 금이나 은을 좋아하잖아요.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금을 사다 주면은 뭐 너무 좋아하잖아요. 못 사다 줘서 한이지. 그죠? 금이나 은이 왜 귀하고 그것이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안 없어지고 영원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과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다. 금이나 은은 어떤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낡아질 것이다. 낡아지는 그런 금이나 은이 낡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금이나 은을 없어질, 낡아질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는 거예요. 금이나 은은 아무리 이 땅에서 귀해도 예수님의 보혈에 비하면은 그 가치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를 사오는 것은 은화 1데나리온이면 사와요. 1데나리온이 은화를 기준이 은화 1데나리온의 기준을 이 노예 한 명을 사오는 값으로 정했다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큰 금액의 단위, 그게 은화 한 데나리온 값이에요. 일반 데나리온의 한 5,60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노예 한 명을 사올 수 있는 그런 값이에요. 이렇게 남자 노예가 있고 여자 노예가 있으면은 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남자가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비쌀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자가 더 비싸요. 그래서 어느 문서에 보니까 어린 아이를 거래하는데 노예를 사는데 여자아이는 600데나리온에 사오고 남자아이는 300데나리온에 사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살림도 하고 또 애도 놔주고 그러잖아요. 그 종이 애를 낳으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더 비싸게 쳤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금이나 은 같은 걸로 값주고 사오면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되사오시면은 우리는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사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사왔는데도 아직도 내가 내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즉 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엘하셨단 말이에요. 고엘, 물러주셨단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물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가치가 무엇으로, 금이나 은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 중에서도 이런 보배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고엘해 주셨어요. 물러주셨어요. 우리를 되사주셨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다른 거로는 우리는 물을 수 없는 그런 물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제사에 뭐가 빠지면 제사가 안 될까요? 재물이 없으면은 제사가 안 돼요. 그 재물이 양이든 소이든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제사도요, 두 종류로 대별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있고 하나는 나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나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뭐 임직식이라든지 뭐 감사 예배라든지 화목 제물이라든지 이런 건 나를 위한,
하여튼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나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의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둘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대속의 제사는요, 둘 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대속의 제사는요, 재물이 다양해요. 다양해. 황소서부터요, 저기 그냥 그 곡식 두 움큼만 가지고도 돼요. 두 움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두 움큼이 이만큼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움큼, 두 움큼. 그러니까 조금의 곡식 가루로도 제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제사가 그러냐면 대속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에 담긴 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사 재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되는 사람은 황소를 드려요. 그의 힘이 부족한 사람은 양을 드려요.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것도 안 되면은 두 움큼의 이 소재가루로 제물을 드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상황이 달라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형편이 안 돼도 큰 제물을 드렸다가 다시 가져와서 이웃과 나눠야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의 그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양상, 뭐 원숭이상, 쥐상 뭐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딱 보면은 양처럼 생기셨네? 순둥이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양이라 그래, 베드로도 양이라 그래, 예수님을 다 양이라고 부르네요. 양이라고. 그런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헌신의 제물이 모든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들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고 예수님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이 골고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에 잘 가르쳐 주듯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제사장의 축복과 더불어 제사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오죠, 다시. 회막에 들어가든 성전에 들어가든 제사를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히브리 말씀에 의하면은 친히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요,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러 간만 있지 다시 나오심이 없으신 분이라.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다가 또 제사 드리러 가고 이번에 죄져서 다시 제물 드려서 용서받았는데 다음에 죄지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완전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은 들어가셨느니라 란만 있지 나오심이 없는 제사라. 단번에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그 단번의 제사에 구약의 모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의 제물이 담겨 있고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드림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대속함을 받은 고해되어진 물으면 되사온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모습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 거룩하게 살아보려다가도 우리들이 성격 나오고 또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아보려다가도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거룩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내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수고도 소용없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할 사람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언젠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다운 삶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또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든지 우리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라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거죠. 대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눈물은 철철 흘리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이 추구할 때 그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찬양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찬양이냐면은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311장을 한번 펴서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깟 은화 300 또는 600데나리온에 우리가 물러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렸기에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만패를 주었다. 널 위해 마음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마음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그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남 백성 구하려 내 마음을 희생해 것만 너 무엇하느냐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역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 가시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가시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널 위해 몸 주어 희생했는데 너는 무엇 주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들 당당할 수 있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곽욱순 권사님 주님께서 재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신 권사님 주님께서 병상 가운데 늘 친밀히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걷다움을 보여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